안녕하세요. 귀납법 성경 공부 방법론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가 시리즈로 쭉 연결되면서 오늘은 그의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납법 성경 공부 방법론은 또는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은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단계를 분리해서 하나하나의 단계의 방법론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신앙을 가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어떤 방법이 되었든 방법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또는 자신의 신앙의 직분 내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 헌신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라도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고 또 그러므로 자신이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나름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강의함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이해를 갖게 되면, 즉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성경의 어떤 본문이 어떤 진리를 또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내가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공부한 내가 삶이 변화되는 유익을 가진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유익을 나누고자 하는 그 일까지 하는 것, 지금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이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단계인 관찰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을 관찰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 책에 단원으로 나누어 있는 일반적인 장별로 관찰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 다음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장에 있는 절 또는 절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장에 있는 한 단락을 관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더 관심을 기울여 시간을 갖고 관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절들 또는 단락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뭐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관찰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절들 또는 단락을 관찰하는 일은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시리즈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이전 시간에 절들 또는 단락을 관찰하는 전반부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서론적인 우리가 고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5W와 1H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관찰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 관찰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요 관찰 요소들을 여러 내용들로 해서 대략 이 시간의 강의 내용에는 14가지 정도로 좀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현된 그 언어, 즉 화법에 대하여 관찰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예. 왜냐하면 구절에 어떤 문장이 형성되는 데에는 바로 그 문장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찰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절들 또는 단락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후반부 한 4가지 관찰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논리적 관계들을 관찰하라는 것, 그다음에 문법적 구조들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신학적 구조들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5번에 해당하는 논리적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찰해야 할지, 논리적 관계와 지나치기 쉬운 경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저자의 어떤 의미나 그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대부분의 어떤 그 문장의 구조나 단락의 어떤 구조들은 다 논리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경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인 어떤 설명 내지 증명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는 이 저자가 조명을 사용합니다. illustration. 흔히 우리가 이 조명의 하나의 그 종류로 예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조명 자체를 예화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표현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은 원래 예화란 이 조명에 있어서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화도 있고 또는 일화도 있고 또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많습니다. 뭔가 저자가 자기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그러한 큰 틀에서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에 또는 사건에 줄거리에 있어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줄거리에 반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약속의 내용이 보이면 그것이 성취되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약속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중요함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약속이 중요하게 언급되려면 반드시 그 성취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이 내용 중에 또는 약속의 내용이 보여진다면 그 성취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의 의미든지 긍정의 의미든지 상관없이 명령과 지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긍정만 다룬다든지 부정만 다룬다든지 이렇게 한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그 성격상 또는 자기의 기호상 성경에 있는 긍정적인 어떤 지시나 명령은 따르지만 부정적인 건 따르지 않겠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정의 의미로서의 명령 지시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또 비슷한 단어들, 구들, 생각들, 이게 즉 논리적 사고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러한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 관계들을 우리가 주요 포인트로 두었을 때 이 반복되는 것이 여기서는 비슷한 것들에 대한 반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 강의에서 중요 관찰 포인트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뭐였냐면 한 포인트가 반복되는 단어들과 구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반복이라는 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는 그런 인칭이 1인칭의 어떤 표현이 계속 나오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게 된다든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면 그건 똑같잖아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 내면에 들어가면 사랑에도 용어라는 의미로서 이 문장에 사용된 사랑과 또 다른 문장에 사용된 사랑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단어의 반복,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반복이라면 여기에서 논리적 관계들에서의 이 반복은 비슷한 것들의 반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때의 이 논리적 관계들에서의 비슷한 것들의 반복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데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반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다른 단어들인데 거기에 계속 언급되어 표현되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다든지 그러한 반복되지만 비슷한 것들이 열거됨으로써 하나의 목록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종종 보입니다. 이게 이제 가까운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어떤 거는 사고의 논리적인 사고로 뭐 단락별로 비슷한 그런 그 방향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바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단락을 본문을 설명하는 하나의 구조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반복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것들의 반복 또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관심 있게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비슷한 것들에 대한 반복을 살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목록을 살펴보는 겁니다. 일들의 또는 명칭들의 목록을 살피고, 그리고 그 목록이 나열되는 과정에서 처음과 끝의 조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라는 의미로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고의 전개에 있어서도 처음 나오는 언급과 마지막에 나오는 언급의 어떤 뭐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한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살피는데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 사고의 어떤 그 전개들에 있어서 사고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그것 안에 어떤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 절정을 향해서 어떻게 그 사고의 과정들이 전개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관찰의 요소로서는 문법적 구조들입니다. 문법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하나를 내가 기록할 때, 또는 내가 문장 하나를 봤을 때도 그 문장이 그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또 저자로서는 독자들에게 인식된 그런 문법적 구조를 활용하지 않으면 독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관찰자로서 바로 문법적 구조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절의 문장 또는 문장들은 문법의 구조를 따라 진술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즉 문법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 자체가 문법적 구조로 됐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 문법적 구조에 따라서 그 본문을 살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만약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내가 이제 이 절들 혹은 단락의 그 범위를 가지고 성경을 관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성경 자체로 성경 책에서 그거를 계속 살펴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다른 종이에, 다른 노트에 옮겨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놓고 내가 관찰하는 것이 더 관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 가지 하면서도 시편 110편 1절을 연구할 때 그것을 기계적 구조를 설계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게 된다면 보다 더 관찰이 쉽게 또는 더 깊게 될 수 있다 해서 그 기계적 구조의 설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때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술 혹은 지식은 언어의 문법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문법의 모든 것을 알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언어의 문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우리가 알면서 연구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문법적 구조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관찰할 때 바로 기계적 구조의 설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문법은 더욱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사용된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수사적인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주제 혹은 저자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질문을 통하여 그것들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질문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질문이 질문으로서 기본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 그게 이제 rhetorical question,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질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문장을 직역과 의역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역을 가지고 틀린 게 아니죠. 직역이라는 게. 근데 직역을 가지고는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의역을 통해서 전달을, 그 의미를 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역과 의역을 비교해보는 그런 관찰도 필요합니다. 또 특별히 크게 강조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 또는 지시 대명사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 이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명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유익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관심을 두지 않고 살펴본다면 매우 다른 그런 관찰과 해석이, 관찰이 잘못되면 해석은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나 지시 대명사 같은 그러한 대명사의 변화들을 노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그 예를 하나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맥과 대명사의 중요 관계성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여기에서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KR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본문을 발췌한 것이고요. KJV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 다른 내용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다름이 있는 것은 이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성경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탈릭체로 그리고 밑줄을 그어서 인칭 대명사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나오죠? 3절에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같은 지점에 같은 위치에서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2절에는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 4절과 5절에서 보면 개역 한글에서는 그라고 마치 단수로 표현되는 표현도 나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그들이라는 대명사로 계속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6절로부터 9절 세 번째 이 파트에서도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인칭 대명사 앞에 표현된 것들의 표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여전히 6절로부터 9절까지 그들이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계속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9절에서는 2번의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자체에서 보이는, 그래서 그렇게 그것들을 관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 자체에서 인칭 대명사를 일관되게 또는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등장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관찰했는지를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의 내용을. 본문을 여러 번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관찰해서 대명사 그들은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지 관찰 구분해 보는 것이 이 연습에 있어서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킹제임스와 개역 한글 성경을 비교해 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킹제임스에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그들이 10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뒀습니다. 밑에 개역 한글에는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들이라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나 비교를 좀 했습니다. 1절에도 있고요. 2절에도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저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절 킹제임스에서는 2절에 다시 한번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R 개역 한글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또 그들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4개, 5번째 5절에도 그들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저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앞에서부터 비교해 보면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밖에 그들이 누구인가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들이 어떤 하나의 그룹, 이 그들은 복수니까요. 그룹을 말하고 있지 않고 문맥을 따라서 보면 보신 것처럼 각각 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그룹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관찰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를 우리가 그냥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 본문 안에 이 단락 안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걸 그냥 하나로 말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게 그들이 각각 다르게 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성경의 해석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이하에도 킹제임스에서는 그들이라는 게 동시에 나오지만 각각 절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그룹을 계속 말할 수도 있고 다른 그룹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개역 한글에는 6절 이하에는 이 인칭 대명사로 표현되는 대명사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킹제임스는 2번 그들이라는 것이 표현되는데 이 그들이 문맥상에 또는 9절의 내용을 살펴서 관찰할 때 각각 다른 그런 그룹을 지칭하고 있다. 그렇게 관찰이 됩니다. 이 관찰을 한번 관찰한 관점에서 비교를 해 본다면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 킹제임스에서는 10번의 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에서는 4번 보입니다. 3번은 저희라는 대명사를 사용했고 한 번은 그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했다. 뭐 이런 것이 좀 비교가 됩니다. 또 킹제임스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개역 한글에서 특이한 점은 6절 이하에서는 이 대명사가 보이지 않는다, 찾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교가 또 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2절과 9절이 2번 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두 번 나오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살펴봤을 때 2절에 그들은 같은 그룹인 것에 비하면 9절에 등장하는 두 번의 그들은 다른 그룹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법적 구조를 우리가 구조들을 관찰의 요소로 생각할 때 성경에 많은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들이 보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관찰을 우리가 잘 하려면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그 대명사는 누구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본문의 해석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들 또는 단락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순서는 신학적 구조들입니다. 성경은 또한 교리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인 그러한 체계로 발전시켜 왔고 또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성경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조직 신학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찰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용어들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그 신학적 용어들이 있습니다. 즉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 용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관찰하면서 또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발견된 각각의 요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어떤 신학적 요점이 교리적인 어떤 주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특징, 그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에베소서 6장 그 10절로부터는 영적 싸움에 관한 기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요점을 잘 정리해 두어서 그 자료들을 목록화 이렇게 시키게 되면 성경을 나의 관찰을 통해서 교리적 어떤 그 흐름 또는 교리적 그 요점들을 어느 구절이 어느 본문이 어느 단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두면 필요한 때에 그런 것들을 뽑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